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사로 어 5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 감리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지정한 선교사 훈련원에서 2학기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한 달 동안을 또 해외에서 해외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주 동안 본부에서 시행하는 본부 집중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3 개의 훈련, 국내 훈련, 해외 훈련, 집중 훈련, 이 3 개의 훈련을 받아야 선교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 그게 있어야 이제 선교사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달간 해외 훈련으로 스리랑카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스리랑카 가서 훈련을 받을 때 한 40여 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들이 인제 대상으로 했던 선교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스리랑카의 타밀족이었는데요. 이 타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타밀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3 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보통 인제 설교를 하면, 예, 한국말로 우리가 인제 갔으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번역을 해 줘요. 그럼 영어로 듣고 그 현지 목회자가 영어를 타밀어로 번역을 해 줘요. 그러면 한 번 말하고 영어 말하고 타밀어로 말하고,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여러분들 인제 뭐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되게 열정적인 막 그런 예배 모습들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면 흑인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스리랑카도 좀 그래요. 뭐 3 시간 4 시간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그 예배에 막 귀신 들리는 사람도 오고요. 병자들도 오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안수 기도를 해 줍니다. 특별히 인제 저희들이 인제 외지에 온 선교사들이니까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만 다 목회자들이고 전도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와서 인제 안수들을 해요. 그러면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안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저희들도 20년 전에 저도 교회 다닐 때 부흥회나 집회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지만, 그거야 제가 인제 부흥 강사님이 하는 거나 목사님이 하는 걸 봤지 제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특히 또 인제 제가 기도를 하던 그룹, 제가 안수를 하는 그 그 그룹 안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 달간에 있었던 이적이나 기적,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뀌고 그룹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제가 다 있었거든요. 막 그랬더니 다들 저에게 "아이, 선교사 나가지 말고 이제 한국 가면 부흥 강사 해야 된다." 막 이런 뭐 능력의 종이 막 부흥 강사해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농담 삼아 '아, 인제 한국 가서 나도 인제 부흥 강사 뛰어야 하나?'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한국 왔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니, 선교지에서 막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아쉽잖아요. 한국 와서 그런 게 인제 안 한번 해 보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 병자가 있으면 막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싶기도 하고. 물론 제가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전도사였을 때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막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인제 제가 전도사니까 성숙되지 못했을 때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도 고치고 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능력을 행사하면 그냥 제가 막 갑자기 막 좀 유명해지고 본 강사도 되고 그러면 선교가 아니라 어디 뭐 큰 교회 담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상상을 해 보기도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 욕심이. 그런데 제가 은사와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모두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했을 때는 그 선교의 자리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스리랑카에는요 타밀족도 있지만 다른 종족, 소승불교, 불교를 믿는 종족들도 있는데요. 그 소승불교 종족들 선교 대상을 하면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힌두교 사역은 힌두교를 믿는 종족들 가운데서만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선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한국에서 저의 사역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저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저에게 주어졌던 거죠. 제가 지금도 이제 한마을 성경연구원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가 인제 매주 화요일 날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서울에 제가 학교에 가서 목회자들 우리 모임을 만나서 연구 모임을 하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저희 지방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 한마을 성경학교로 섬기기도 하고 학 세미나나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인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명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신 거죠.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뭐 잘한다고 해서 뭐 뛰어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결정하고 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한다면 결국은 주인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인이 종의 역할을 정하고 종의 권한을 주인이 두는 거지, 종이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종이 자신의 권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종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이나 권세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은 그 받은 사명과 소명과 권한,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나요?" 라고 불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판단하셔서 저에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던 주인,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는 적게 받아서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왜곡해서, 주인은 악독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땅에 묻어 버리고 게으른 종이 돼서 결국은 책망받아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던 것처럼. 그건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주인이 "너에겐 5달란트, 너에겐 3달란트, 너에겐 1달란트." 종은 그거에 주인이 정해 준 거에 따라서 합당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종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거, 주인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게 종이 주인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저는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이 말씀은요 항상 함께 같이 땅으로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이 변화산 사건과 함께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함께 읽어야 된다. 함께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변화산 사건과 연결돼서 다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 변화산 사건과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특별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순환 예고하고도 연결되어져서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있는 말씀이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은 지난주에 봤고 오늘 우리가 띄워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배경에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서 9장 전체의 이야기를 사실은 전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와 함께 밑에서는 어떤 산 아래에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를 다루고 있잖아요.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세요. 이 책망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더욱 뼈 아픈 거거든요. 화산 사건과 대비되어져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책망하실까? 라는 거예요. 왜 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나고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사 당하실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이튿날, 그 다음 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가 하루가 지나서 산을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이 가운데는요,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도 받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면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병일까요? 간질병인 거예요. 간질병. 보통 옛날에는 간질병이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제자들이 나서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아까 제가 9장 전체를 누가복음은 9장 전체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배경을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9장 1절 말씀, 9장 1절, 9장 처음의 시작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시작할 때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12제자 파송하는 이야기. 여긴 아시죠? 이 9장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장의 시작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위를 줬다고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병만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병 고치며 귀신도 쫓아내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다 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만 잠깐 능력 줬던 거고 그 이후로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만 있지만 능히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을 떠나서 했었고 지금도 예수님 떠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9장의 첫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는 사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2절에, 9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서 짬짬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뭐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앞서서 갈릴리 각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적과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고 이 패역하다고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목적어를 갖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기도한 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엇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처증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거죠? 왜 당신은 아내인 나를 믿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왜 믿음이 요딱 코딱지만 해? 왜 이렇게 쪼만해?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없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책망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죠.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라고 욕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엇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책망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서는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버립니다. 아이를 고쳐요. 41절 후반절에서 43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놀라워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니까. 37절에 시작할 때 큰 무리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엄청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9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권위를 받았는데 왜 못한 걸까? 여러분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데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했을 때는요,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증명하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제자들이요, 각 마을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한 전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을 얼마나 섬겼겠어요. 마치 제가 스리랑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교회들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요, 우리가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막 어깨에 막 힘 들어가고요. 제가 뭐가 된 것만 같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부탁을 하고요. 예수님을 섬기듯 선생님을 섬기듯 자신들을 섬길 때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이 싹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배경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순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지만 1차 순환을 예고하고 변화산 사건에 올랐을 때 베드로는 뭘 하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을 순환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뭘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2차 순환을 예고하고 이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뭐 하냐면은요, 서로 다퉈요. 자리를 두고 다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구체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은 특별하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누구까지 나서요? 그 엄마까지 나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순환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인데, 고난인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명을 생각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능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제가 스리랑카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 가서 부흥 강사하고 큰 교회 담임하고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을 갖게 되었을 때 아무런 능력도 은사도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게 제 사명이 아닌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폐역한 세대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믿어지지 않아요. 순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는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예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43절 후반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놀라워할 뿐이죠. 얼마 전엔 자신들도 했는데 왜 이제는 자신들은 하지 못할까? 부끄러운 생각인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그래,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왕이 되실 분이야.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셔도 믿지 못해요. 성경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숨겨진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숨겨진 거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숨겨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1차 순환 예고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숨긴 거 없어요. 순환과 죽음과 부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왜 죽어야만 하느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음. 이 의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2차 순환 예고는 뭐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이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되는 메시아인데 왜 죽어야 돼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왕이 되어야만.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싸우고 다툴 뿐인 거죠. 죽음을 숨긴 것도 아니고요,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제자들은 욕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망의 귀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욕망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욕망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욕망을 위해서 능력을 구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걸러들어요.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으로 성경을 보고 그 욕망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질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어떤 것만? 복 준다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만 찾는 거예요. 능력만 구하게 되고 은사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 성적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직장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재능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은 욕망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들이 구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과 은사는요,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복음에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명, 그러한 소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사명과 소명을 주고 그거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욕망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욕망의 눈으로 말씀을 듣고,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욕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광고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